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내 뜻 따라 사는가. 분명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능력과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능력의 삶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행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행사해야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자아.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래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과 내 자아를 죽이는 것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좀 길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정말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자라 뭐 이렇게까지 혹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 시몬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능력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인데 믿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사도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가 마술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거 좀 해봤으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돈 주고서 하는 얘기가, 나도 좀 그런 거 좀 할 수 있게 해줄래? 베드로가 이제 이 약한 마음하고 굉장히 책망을 했던 거죠. 저는 뭐 이 마술사 시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었죠.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 능력을 나도 그렇게 행했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사사로운 목적으로 원했던 거죠. 내 목적으로. 오늘 바로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원하고 이용하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은 분명히 내 사사로운 목적일 수가 없고 또 그래서는 결코 능력이라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런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런 어떤 뭔가를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 능력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봐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쳐주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뭐 그런 병 낫게 한다는 거 가지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막 공격하는 걸 두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건 저 창세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세요. 늘 일하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전능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 그럼 벌써 눈이 바짝 띄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능력에 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능력 쪽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뭐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능력에다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왜 일하시니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목적.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주위 둘러보면서 보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니 저거 그냥 생긴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보통 뭐라 그럴까요? 이거야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 보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벌써 마귀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미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데 그건 많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내가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졌다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2절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옛날에 창세 때 창조하실 때부터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는 여러분 한 번은 뭡니까? 너무도 당연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 새 창조.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이유가 없어요.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바로 그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떠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마저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저 우선순위 한참 뒤로 가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모를 거예요. 내 존재를 구하고, 내 삶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삶, 내 일, 내 소원, 그러니까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의식,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게 분명해야 내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는 이미 여러분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존재하고 살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뭔가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내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인간 하나하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요. 창조부터 하나님은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 그 누가가 예외 없이 모든 일.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으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이.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볼 때 우리 생각엔 우리 인식, 인간의 어떤 판단,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해요? 우린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식이 강하죠. 조금만 나보다 높으면 벌써 내가 뭔가 지배를 당하는 뭔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생각부터 하지 않아요? 그게 권세든 금력이든 힘이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지배받는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인식은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위해서 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두시고 지배 피지배가 아니에요. 동급으로 여기신 동급으로 친구 같은 레벨에서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고요. 지배, 피지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럴 때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친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와서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때가 참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한 채로 나 부모 열심히 공경해야 돼, 효도해야 돼. 제대로 효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 뜻도 잘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 마음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 아끼시고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끄신다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능력의 삶을 사는 아주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 내 뜻, 내 삶,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제가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일 설교 때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벌써 뭔가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해서 벌써 마음이 멀어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남을 두고 뭘 할 게 아닌 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뭐 완전히 교회만 다니던 정말 단어가 좀 맞질 않은 것 같은 날라리 크리스찬이었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내가 저런 걸 저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 저 그때 신학교인데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제가 속에서 끌어오는 정말 오직 예수 하지만 그 오직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구 위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셨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나라 아닙니까? 틀려요? 맞죠? 여러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질서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 제사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로 알아야 돼. 아버지 더 친근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영원한 상급에 대한 거죠.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나를 위한 이렇게 이해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큰 그림. 큰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에요. 예창조에서 새창조까지 이르는 그 전체 그림, 그 안에서 나와 내 존재,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을 살 때 나에다 초점 맞추죠. 나에다 초점 맞춘다는 건 뭐예요? 내 존재부터. 내 세계, 내 삶, 내 뜻, 내 소원. 다 내. 거기에다 초점 맞춰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실 때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것.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내 존재, 내 삶, 내 소원, 내 뜻.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잘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외면하고 기껏 땅에 속한 내 몸, 내 존재, 내 명예 이래가지고 능력의 삶은 요만큼도 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야 하는데, 그래야 능력이 드러나는데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저 크리스찬들 특별히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봐요. 내가 잘 되기 위한 믿음, 내가 잘 살기 위한 믿음, 이건 다 보통 기복이 아니죠. 이건 정말 우상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여러분, 내가 우물 안에서 어떻게 우주 만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물 안에서. 우리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예를 들면 위인들 있죠. 위인들. 역사의 위인들 보면 역사의 위인들은 자기라는 어떤 자기 존재, 자기 삶에 매이지 않고 뭔가 밖을 본 거예요. 이 세계를 보고 역사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시선이, 내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뭔가 역사를 보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거기다가 시선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런 시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이 땅,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처럼 위대한 것은 없겠죠. 큰 그림이라는 것은 예창조, 새창조, 예창조에서 새창조로 지금 옮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큰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으면 한 시대의 역사, 엄청나게 큰 역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으면 그 한 시대의 역사마저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정말 그 큰 그림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그 큰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죠. 리크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 목적이 이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목적도 사람의 목적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고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지난주 계속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일꾼들 사용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일한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체험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는 내가 비교할 생각도 안 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여러분이 이 존재의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강해집니다. 목적도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정말 위대한 그 계획, 그것을 내가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겠어요? 그 목적을. 게다가 내 삶의 가치는 어때요? 그보다 더 귀할 수 없죠? 정말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내 존재가 정말 당당하죠. 목적 당당하죠. 내 삶의 가치가 당당해요.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려도 끄떡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소망은 우리 삶의 힘이에요. 근데 소망은 가다가 자꾸 쓰러져요. 이렇게 뭐 어떻게든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존재 위에 존재의 그 분명한 존재,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삶의 가치 위에 우뚝 서 있을 때문에 소망이 쇠해요? 소망이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힘을 잃지 않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거침없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도구. 바로 이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지으실 때부터 우리 하나하나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위대하신 계획 안에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소원을 가지며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말 지극히 정욕적인,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참으시며 우리를 그 위대하신 나라로 권고하시고 설득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나 이제 정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의 삶,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